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해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를 가리키는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 즉 모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 제사에는 제물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죽은 제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제물, 곧 산제물이죠. 아벨의 제사에서 죽은 제물은 양의 첫 새끼고 가인의 제사에선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물이 있는데요. 각각 아벨 자신과 가인 자신이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럼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기뻐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의 구조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4장은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과 4장 25절, 26절 말씀이 샌드위치 빵처럼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감싸고 있죠.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가인을 낳고 난 후 하와가 했던 말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말미암아가 없죠. 카니티 이쉬 에트 아도나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렇게 교만했던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겪은 후 그 교만이 고난을 통해 깨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제는 고백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제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러한 하와의 고백이 가인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여기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니티인데요. 카니티라는 말과 가인이라는 말이 일종의 언어유입니다. 카니티라는 말이 가인이라는 말을 연상시키죠. 가인이라는 이름은 대장장이를 뜻하는데요. 대장장이 역시 카니티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죠. 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장장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언어 유희는 셋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셋이기 때문이죠. 셋이라는 이름은 임명하다,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씨를 세워주셨다라는 말과 관련되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얻었다, 내가 생산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첫 새끼는 전부를 대표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이어 다음으로 등장하는 제사는 노아의 번제 제사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인데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제단에 드리죠. 속죄 제사에서 중요한 건 피지만 번제 제사에서 중요한 건 연기와 향기입니다. 제물을 불사를 때 악취가 나는 가죽이나 내장과 배설물은 벗기거나 잘라내 불태웁니다. 그리고 난 후 제물을 통째로 제단에 올려 불사르죠.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몫에 고기가 있지만 번제는 통째로 제물을 불사르기 때문에 제사자 몫에 고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는 히브리 말로 레아흐, 한리호하흐인데요. 기쁜 냄새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향기롭다라는 말이 니호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 역시 노아라는 이름을 연상시키는 언어 유희죠.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포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과 한탄이 가득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니호아흐라는 말은 마음이 진정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헌신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도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벨과 노아의 제사를 통해 볼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29절과 30절에 있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쉼을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노아도 이름과 같은 삶을 온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는 바람에 함을 저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의 이름과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노아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 헌신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신 겁니다. 이 산제물이 풍기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의 삶,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해설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네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정말 많이들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해설이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바로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형이요? 네, 이게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올 더 큰 진리,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아주 초기 이야기부터 이 모형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산 제물의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아, 흥미로운 방식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분명하네요. 이 해설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게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성경적인 뿌리가 확실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것.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설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네, 창세기 4장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첫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네. 그런데 이 해설에서는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제물이 사실 두 종류였다는 거예요. 두 종류예요. 네. 눈에 보이는 제물, 그러니까 아벨이 가져온 양의 첫 새끼, 가인이 가져온 땅의 소산물, 이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 아벨 자신과 가인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로 함께 드려졌다는 해석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성경 본문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사람과 제물을 같이 언급하고 있네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사실 창세기 4장만 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딱 떨어지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해설에 따르면 그 힌트가 이야기의 구조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구조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하와의 첫 고백하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을 낳고 나서 하는 하와의 고백, 이게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두 고백이 마치 샌드위치 양쪽 빵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딱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양쪽에서 감싸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하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이 제사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그 하와의 첫 고백, 가인을 낳고 나서 한 말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말 번역은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해설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또는 좀 더 강하게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이런 뉘앙스까지 풍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해설은 바로 이 표현에서 하와의 어떤 교만함,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이야, 거기서부터 벌써 바로 여기서 그 해설이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인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하와가 얻었다 또는 창조했다는 의미로 쓴 히브리어 동사가 카니티거든요. 카니티. 네, 근데 이게 아들 이름 가인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카니티, 가인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마치 하와의 그 교만한 마음, 그 태도가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심지어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유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대장장이처럼 뭔가를 재련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결국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 어떻게 보면 교만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와, 이 해설을 듣고 보니까 진짜 가인의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태도나 어쩌면 운명까지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던 하와가 결국 끔찍 죽이는,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 셋을 낳고 나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창세기 4장 25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네,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얻었다, 창조했다 였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완전히 겸손한 고백으로 바뀐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 하와의 태도 변화가 제물을 받으셨는지 아닌지의 핵심 열쇠다. 이게 해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마도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내 결과물이다. 내가 생산해낸 거다. 이런 마음.
즉 자기 이름과 어머니의 첫 고백에 담겨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것이라는 건 단순히 순서가 처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체를 대표하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어떤 전적인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해석인 거죠. 결국 제물 자체의 종류가 뭐냐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 즉 사람의 마음 상태, 감사냐 교만이냐,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새로 얻은 아들 이름 셋 있잖아요. 이 이름도 히브리어로 두다, 지정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세워주셨다는 하와의 그 겸손한 고백과 의미상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해설이 보여주는 건 산 제물이란 건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이자 공급자로 인정하는 감사의 태도 그 자체다. 자기 힘이나 능력을 내세우는 교만과는 정반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패턴의 핵심이죠. 그럼 이 해설이 제시하는 다음 모형은 여기에 또 어떤 의미를 더해주나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드린 번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모형인데요.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번제는 산제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라서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제단 위에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번제. 이 번제는 다른 제사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몫이 전혀 없이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점이죠. 이건 뭐랄까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전적인 헌신. 네. 그리고 해설은 또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의 가죽이나 내장처럼 좀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살코기처럼 향기로운 부분만 태웠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제물의 향기라고 강조합니다. 향기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8:21. 근데 이 향기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아오 한 니오아크, 레히야 한 유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냄새 정도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만족을 주는 향기, 기쁨의 냄새, 심지어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 이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레아흐 한니호아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언어적인 유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또요? 어떤 거죠?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향기롭다, 마음을 진정시키다, 안식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니호아흐. 네, 니오아흐. 이게 바로 이 제사를 드린 인물 노아. 노아. 예, 이름하고 발음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와, 니호아흐, 노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글쎄요. 해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깊이 한탄하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마음 아픈 장면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노아가 드린 이 전적인 헌신의 번제, 그 향기, 니호아흐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근심하시던 마음이 노아, 니호아흐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 위로, 그리고 평안,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되고 안식을 얻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연결은 진짜 소름 돋는데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삶, 그 제물로 상징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깊은 슬픔 후에 말 그대로 안식을 드릴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감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보니 노아의 이름 뜻하고도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창세기 5장 29절에서 아버지 라멕이 아들 이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안위하다, 위로하다, 쉼을 주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바로 그거죠. 물론 해설도 분명히 지적하듯이 노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홍수 끝내고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의 번제는 산 제물의 또 다른 중요한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전적인 헌신, 드림의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모형이 감사의 태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아의 모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배웠고,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향기를 봤어요. 이 두 가지 모형이 결국 로마서 12장의 산 제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모형들의 궁극적인 실체, 완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연결될까요? 해설은 그 모든 모형의 정점이자 완성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 생명을 흠없고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모습,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해석을 듣고 보니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게 방금 이야기 나눴던 노아의 이름, 그리고 그의 번제가 가져다준 그 쉼, 니호아흐, 아니 위로의 의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노아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의 의미, 즉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그 모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결국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초청인 거예요. 삶으로. 네, 아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전적인 감사와 신뢰의 삶,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가 되는 향기로운 헌신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 이 해설은 성경의 구조와 단어 속에 숨겨진 이런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설이 밝히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해설의 내용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해설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 교회에서의 예배나 어떤 특별한 종교 활동에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보다는 아벨과 같은 감사의 마음, 또 노아와 같은 헌신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과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 해설이 성경 본문의 아주 치밀한 구조와 언어 분석을 통해 보여주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위로, 즉 그 니호와 만족의 향기가 되는 삶 그 자체인 것이고요. 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아주 중요한 모형들을 따라가면서 산 제물의 의미를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가인의 교만과 대조되었던 아벨의 감사, 그리고 노아의 번제가 보여준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했죠. 네. 이 해설이 제시한 모형들, 그러니까 감사 대 교만,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헌신의 향기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혹시 당신의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선택이나 태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향기가 될 수 있을지 잠시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이 해설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